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수고는 헛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영생의 귀한 열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는 정말 값진 것입니까? 결국 시험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 정말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에 대한 믿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뭐 예수님을 이 시험의 문제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믿느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시험에 든다라고 할 때 결국 이제 이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경우, 예수님을 시험에 대해서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음 신앙생활 가운데 겪는 모든 시험은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예수님을 내가 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내가 불신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 존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전제할 때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수고를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결국 다 거기에 달린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내용은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하는 수고가 다 헛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수고가 헛된 것이냐 아니냐. 시험은 바로 그것에 대한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될까 봐. 그죠? 이게 전혀 이게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죠. 쉽게 말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어, 지금까지 한 일이 헛수고였기 때문에 이제라도 쉽게 말하면 손절해야 된다. 더 이상 손해를 보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것이냐, 그렇게 헛수고라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을 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에 결국 빠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시험에 들게 되었을 때에도 그래서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굽에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온 여정이 다 헛수고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한 모든 일이 헛수고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의 관점은 정반대죠. 그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지금까지 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믿음으로 수고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면 이게 헛수고가 되지 않느냐. 예,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지 내가 이게 헛수고가 되지 않고 이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히려 더 이렇게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가 있죠.
시험이 올 때 시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더 이렇게 전진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정말 헛수고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헛수고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제대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50보 100보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과 사실은 어떻게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라.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헛수고다. 근데 세상 일은 헛수고가 아닙니까? 세상 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전제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뭐 사실은 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신앙을 떠나서 생각해봐도 당연한 일이. 사람들이 그것을 뭐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며 버린다고 하면은 다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그 허무함을 어, 어, 이게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있고 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살려고 하죠. 그게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안 믿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로를 향한 그 생명의 어떻게 보면은 근원적인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다 이렇게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뭐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이제 타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우리의 예, 사, 우리의 삶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들어가서 계속 이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죠. 근데 그걸 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제 영적인 전쟁에 비유하면은 내가 굳이 어, 그렇게 계속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 확장시켜 가야 될 것이냐. 그렇게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이 이상 내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냐.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일이 과연 정말 열매 맺는 일이냐?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부자에 대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자기가 점점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서 많은 이 새로 그 자기의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그러한 창고를 계속 이렇게 내가 지어야지 그러면서 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둬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국 다 헛수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런 이 적당주의의 신앙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뿌리는 같다. 예수님을 아예 부인하는 거는 버리는 것이나 그런 적당주의 신앙이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열매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걸 뭐 우리가 죽어서만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그것을 제대로 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세상에서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안일함과 이러한 것들의 이익만 그것만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서는 뭐 천국 가겠다. 그 천국이 뭡니까 그러면? 그 천국이 결국은 이 땅에서의 그 그런 세속적인 그런 삶의 연장선일 뿐이죠. 그게 그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내가 뭐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얻는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 그건 모순이죠.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다고 이게 구원 받은 겁니까? 구원 받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인 영적으로 이 부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그 안에서 살지 못하는 상태를 보면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단 말이죠. 어? 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거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을 수고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헛수고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반대로 뭐 니들이 세상에서 뭐 부자로 살고 뭐 세상에서 그렇게 뭐 겉으로 보기에 부유한 것처럼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헛수고다.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그거 다 헛수고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근본적인 실패한 원인은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스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 그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실패하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 이 전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보면은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끝나요. 그 바벨론 포로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거기.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돼요? 그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뭐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뭐 바벨론으로 다시 거꾸로 가려고 하지 않았죠.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 출발점을 보여주는 게 이제 사사기죠. 사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어, 위해서 자기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서 적당하게 예, 살만한 정도가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안일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거기에 멈췄을 때 그 예언처럼 그 모든 남겨둔 것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뭐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응? 그냥 이따 세상적으로 그렇게 그런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말 그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어, 온천한 모든 민족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 사명을 부여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정말 어, 값진 것이다. 어? 그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본질적으로 그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그 뿌리에 있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뭐 처음부터 어, 뭐 예수님을 버려라. 뭐 이렇게 뭐 아주 극단적인 핍박과 박해 상황 가운데서처럼 그렇게 항상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뭐 극단적인 경우고 여기 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 시험이라는 것이 어? 뭐 바울이 막 그 군중들에게 잡혀서 이렇게 곤혹을 치를 때처럼 항상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어떤 그 일상의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네가 굳이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적절하게 타협할 것을 어,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음.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뭐
순교할 정도의 그런 핍박과 박해가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시험하는 자의 시험의 정체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서서히 마치 물들 서서히 이렇게 물들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시험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내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시험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시험에 든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했을 때에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예수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가?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수고했느냐? 나는 어떤 하나님 나라 열매를 얼마나 맺어가고 있느냐?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도 헛수고가 되는 일을 자기가 열심히 자기 나름 열심히 한 일이 헛수고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정말 믿고 있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일에 수고하지만 내가 주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그런 수고하는 것이 마치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수고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부담을 가집니다만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면 열매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수고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자기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헛수고가 된다면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정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정말 값진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지를 놓고 우리의 삶 거기에 비추어 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망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이게 이제 점검한다는 거죠. 점검하고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도 또 우리가 또한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바울과 디모데가 한 것처럼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일 하나도 헛되지 않고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또 그 가운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성령의 기쁨과 그 은혜와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또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기를 있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